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런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 믿음이 적었을 때는 책망을 하시고 또 믿음이 클 때에는 칭찬을 하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그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부에 봉독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성도는 보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서 또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이 될 것인가?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가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뭐랄까요? 표현이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입술로 표현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그 믿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 차원에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언어들을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얘기는 앞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얻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인간들의 열심일 뿐이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 활동과 율법적인 그 열심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어떤 업적과 노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온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비로소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이제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이 믿음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9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주로, 영어식 표현은 the Lord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로 표현된 이 단어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킬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 그게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시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용기가.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목사님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의 그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은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한 어떤 고백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곧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8절에서 표현한 믿음의 말씀. 근데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다시 8절로 가보세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율법의 어떤 탁월한 깨우침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지혜를 얻든지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정의 강에 가서까지도 어디든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에 확 절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찾아갈 필요 없어. 산기도 금식기도 40일 할 필요 없어.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입으로 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었고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다운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길로 가려고 하면 이 다운된 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행위를 자꾸만 스스로에게 자극시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통하여 표현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이 매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그 어떤 행위,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언어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 같이 세상 척척 만물 박사같이 답변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척척 빠른 시간에 금방 나오니까 AI가 발전을 함으로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살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가 자기의 잘못과 관계없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시기심을 받고 쫓겨다니는 반역을 통하여 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기록하였을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 억울한 신세, 피신하는 처지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우 그 힘든 그러한 그 형편이죠.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하여 시편 31편에 본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런 어떤 소망에 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현재 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도망을 쳐야 되지?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쭉 토해내면서 결론적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아두었다라는 이 언어적인 뜻은 hide, 감추어 두었다. 또는 store up,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감추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은혜가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것이. 그걸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인생 앞에서, 인생 앞이라는 게 누구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주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활짝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현재의 모습은 매우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적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보다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업적을 만들어서 화려하고 진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주하시는 동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영의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 일체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어떤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외모지상주의, 끊임없이 우리의 그 육신적인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킹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그 일체의 관계, 상호 연합의 관계, 일체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가까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동행이란 말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상의 가장 최고봉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고백, 그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